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도 제목을 찾아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비참한 죽음은 전체 이스라엘에 아주 큰 충격과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공백기를 가져오게 되면서 신하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과 유력한 왕자를 한날 한시에 잃어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남아있는 왕자들은 왕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시글랏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몰랐을 리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이때 다윗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주인 없는 나라에 올라가서 왕으로 그렇게 세력을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올라갔다면 다윗의 리더십과 능력이면 아마 얼마든지 그렇게 왕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나라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힘들다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누가 왕으로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울 왕이 오랫동안 다윗을 반역자요 원수로 여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쇠뇌시켜 왔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불신은 생각보다 컸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지 간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너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가니 마침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유다 족속은 이렇게 쉽게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 족속이 야곱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즉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야곱 시대에 이미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예언한 지 8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다의 왕이 되어 다윗이 이것을 부분적으로 성취하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은 유다 안에서만 왕이 되었지만 1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랬습니다. 즉 7년 6개월 이후에 다윗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결국 야곱의 연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 유다 족속은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다는 이야기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던 차에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제는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기다렸다가 그가 왔을 때 곧바로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1900년, 2000년, 19세기, 20세기, 21세기 쭉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2023년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왔다 흘러가죠. 누구든지 2023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누구는 2023년 사는데 근데 또 누구는 2000년 살고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연대기적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살아요. 그러나 그 시간의 의미와 무게와 느낌은 의미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해마다 그때가 되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 트라우마, 상처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똑같은 과거의 상처도 갖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발판 삼아서 누구보다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갖게 된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그 공간 속에서 그가 느끼는 삶의 무게와 삶의 질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 가운데서 야, 이 말씀 오늘 내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듣지만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뿐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간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무게와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처럼 시간의 사건으로서의 시간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건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즉 사건으로서의 시간과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서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경험되게 되죠.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흐르는 시간 속에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사건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유대 땅에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했던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메시아를 만난 정말 놀라운 대사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최초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한 사건을 경험하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2023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성도교회의 항존직으로 부름을 받고 여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항존직 교육을 할 때 우리 김장훈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사건의 시간이 지금 그의 인생 앞에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제 성취될 시간이 된 것이죠. 임직자들뿐만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내가 다니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다른 어느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만난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그저 우연히 수많은 정자들 가운데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은 그냥 왔다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이제 붙잡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시간, 오늘 함께 만나는 그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내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건이 경험되고 있는지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제 때가 되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을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 왕의 통치 스타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울 왕의 통치를 비난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통치가 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그동안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승승장구하고 성공해서 좋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인간미가 떨어져 재미없고 너무 고지식해요. 그래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울의 편에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울의 편에 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대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목회가 너무 좀 딱딱해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의 성경적인 목회가 좀 너무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좀 인간적인 냄새도 좀 가미가 나고 가미하고 이렇게 해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울 왕의 리더십 아래에 복종하던 사람들은 만일 다윗이 왕이 되면 그동안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자신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보복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진심을 의심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가장 어려웠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숨어 있다가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되자 나타나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한번 도망갔던 사람 또 도망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게 가능한가? 다윗을 아마 불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의 물샐 틈 없는 추격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이 너무 굶주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알 리 없던 사람들은 그저 블레셋에 망명해 갔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다윗을 오해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으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1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그들에 대해 섭섭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기도하며 찾았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찾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가장 충성스럽게 행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시체를 잘 장사 지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들을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서 그들이 왕에게 행했던 것을 축복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울왕에 폈던 그 누구도 사울왕의 편에 섰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수할 생각이 없노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다 품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로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년 6개월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들을 설득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보다 지금 해야 할 일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의 진심이 받아들여지기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이 아무로 논리적으로 옳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의 진심과 진심이 서로 받아들여지고 통하게 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다로 올라올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도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저 분열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 오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최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한 사람의 음성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여 그들을 품기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경험함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질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 입술이 있잖아요.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통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의 관계도 회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도하며 유다로 올라가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반대편 사람들을 품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찾았을 때 누군가의 말을 통해 듣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도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막힌 문을 열어가고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